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큐티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눈물의 노래가 있습니까? 눈물의 노래가 있습니다. 추석을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만든 만두 650개 정도 잘 가족들과 나누셨는지요? 서늘하고 은근한 바람이 불죠? 이런 은근한 바람이 근근한 우리의 삶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이번 주는 참 다양한 각도에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에이미상을 받았다라고 해요. 저는 이런 상을 잘 모르지만 조사해보니 엄청난 상인 것 같습니다. 이정재 씨 참 멋지죠?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황동혁 감독, 솔직히 전 처음 봤습니다. 감독상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상들이 모두 최초지만 가장 놀라운 의미 있는 일은 비영어권에 속한 우리나라가 영어권에서 이야기하는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 이 모든 것들을 이룩하게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실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한상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세계화라는 시대 속에서 세계적인 것들을 준비할 때 한국적인 것, 고유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건 이미 세계적인 것이 아니고 또 한국적인 것을 너무 고집하다가 세계적인 것들을 놓쳐버리면 그건 역시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멋진 이상성을 표현한 말이지만 우리가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도 새겨들어야 될 말입니다. 개인의 고유성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시대의 요구성도 함께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논리가 우리의 삶과 교회에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상성을 우리도 품읍시다. 우리에게 잊지 마세요. 불리한 조건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당장 눈앞의 조건들은 언제나 불리해 보이지만 실력을 쌓기엔 불리한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이런 사랑도 받았지만 원달러는 1,400원이 넘어갔고 물가는 크게 파동쳤습니다. 애호박 하나에 6,000원에 거래가 되었고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물가죠. 그리고 또 부동산은 하락하였습니다. 서민들의 아픔은 문자로 쓸 수가 없고 저희가 겪고 있는 힘듦은 말할 수 없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 주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 국격에 만든 영빈관을 878억에 신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틀 만에 철회하긴 했지만 참 이 시기에 이런 발표들이 달갑진 않습니다. 동일하게 중앙지검 별관을 774억을 들여 신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무모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496억, 한남동 리모델링 비용은 306억, 합참본부를 남태령으로 이전시키는 비용이 2,800억, 여기에 770억을 더해서 중앙지검 별관을 반드시 신축해야 한다라고 의지를 표명하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임에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럴 때 섣부른 비난보단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요즘엔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건 신당역 살인 사건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소식의 구체성을 나누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요. 이 사건을 보면서 몇 번을 봤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신당역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신길동, 영등포구와 그렇게 먼 역도 아닙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정도만 우리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누군가의 요청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 가볍게 흘려보낼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상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건 항상 귀 한편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 그런 피곤함을 달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녀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큐티가 사무엘 하루 넘어왔습니다. 좀 어떠셨는지요? 오늘 본문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오늘 본문은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를 깊게 보고 깊게 보면요, 좀 오묘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시를요, 굉장히 철저히 봤고, 오래 봤고, 오랜만에 원문 전체를 히브리어로 앞으로 뒤로 옆으로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절규했고, 회개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것이 다윗이다. 오랜만에 이 시편의 시를 보면서, 아니 이 애가를 보면서, 아, 이것이 다윗이었지. 다윗의 강점이 이거였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건 저런 모습이지. 오늘은 그런 지점을 여러분과 설교를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단추부터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래서 어떻게 죽었던 걸까요? 어떻게 죽었기에 다윗이 애가를 썼던 걸까요? 조금 긴 본문을 읽을 텐데요,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이게 좀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일 텐데요, 그래도 노력해서 찡그리고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 주매 사울의 죽음을 보고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블레셋 사람의 짱 사방에 묻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굴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은요, 사무엘상, 형주가 지금 읽은 건가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31장은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부터 13절인데요, 저희는 지금 1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요, 빨간색 글씨만 봤죠. 모두 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여러 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은 정도가 아니라 그의 시체는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블레셋 수도로 보내지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으로 보내지고 그의 몸통은 벳산 성벽으로 보내집니다. 사울의 시체가 이동된 경로를 블레셋 지도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무서운 하나의 문자가 나오는데요, 블레셋 신의 이름이 다곤인데요, 다곤의 형상이 돼요. 즉 다곤이 그를 죽였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의 평생을 괴롭힌 원수입니다. 여러분의 사사건건 시비를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앗아간 사람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여러분의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죽여준 거예요. 김찬희 형제 기분이 어떨까요? 누구지? 이내 자매 어떤가요? 시원섭섭하다. 그나마 착하네. 안 착한 사람 얘기 들어봅시다. 정현이 기분이 어떨까요? 아무 말도 안 하네. 오늘 둘이 침묵의 도원 결의를 했나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들을 두고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거의 사울의 죽음은 저런 격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아니죠. 다윗을 괴롭혔고, 근데 그 사람을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니라 이방 블레셋 사람이 죽여줬습니다. 아마 굉장히 우리 정서는 마음 한켠에 시원해하고 좋아할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어떤 박살나거나 망가지거나 막 그러면 좋잖아요. 정주희자매 회사 생활하는데 막 끊임없이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어요. 근데 우연히 길에 가다가 자동차 다리 하나 정도 부러졌대. 출근을 50일을 못한대요. 기분이 어때요?
좋죠? 아, 나만 나쁜 놈이야? 전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제 선임 사역자가 이게 손이 다쳐가지고 이제 한 3주를 못 나오셨어요. 팔이 다쳐가지고. 야, 세상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고품격인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요, 잘 들어보세요,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의 진노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준비된 왕이다. 나를 건드리면 저 사울 꼴이 나는 거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적용. 하나님은 오직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시 보편적인 대세론이었고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이 응답하기를 바랬던 시대의 응답론이었을 겁니다. 저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우리는 이런 걸 분명히 좋아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나 외에 다른 힘으로 망해버리는 것. 그걸 우리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신앙 간증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런 시대의 응답에, 그런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용하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적용하지도 않았어요. 충격적이게도 다윗이 한 행동은 뭐냐? 다시 따라볼게요. 울었다. 그냥 울었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하 1장의 본문이에요. 우리 1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노래하고 사무엘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요,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울었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잘 들어봅시다. 그 사람들 모두 사울 때문에 고생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를 무수하게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이요, 실제로 죽음을 당했대요. 저를 괴롭혔고 저희 교회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죽음을 제가 애도하려고 제가 갑자기 옷을 찢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금식을 해요. 그럴 수 있죠. 개인의 선택, 취향, 개인의 의미니까. 그런데 그걸 더 넘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 사람들 전원 금식해야 됩니다. 밥 먹으면 근신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강조 표현했어요. 굉장히 슬퍼했다, 굉장히 애도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 슬픔이 끝이 아니라요, 슬픔 끝에 애가 노래를 만듭니다. 아마도요,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 중에서 최초의 시편은 이 사울의 애가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게 아마 다윗의 최초의 시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본문 17, 18절만 한번 다시 봅시다. 넘겨주세요.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하늘 노래라. 약사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의미하는 바가 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미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만든 것도 속된 표현으로 좀 오바예요. 6바예요. 7바예요. 안 웃어요? 네. 그런 건데 나름 이거 요즘 유행어 아닙니까? 아니에요. MZ세대 미안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유다 족속에게는 이 노래를 가르쳐요. 노래 제목이 뭐예요? 활의 노래예요. 김은 생각나지 않아요? 활의 노래라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 알려줄 수 있는 건, 이거는 뭐냐면요, 가장 품격 있는 제목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야살의 책에 이것들을 기록하래요. 저는 이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이 야살의 책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의인 열전이에요. 이스라엘 속에서 용맹한 사람들, 이스라엘 속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록하는 실제 책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의인 열전에 사울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적, 자신의 원수,
평생 자신을 괴롭힌 그 사람을요.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도된 장치가 있겠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런 의도된 장치가 있다라고 염두에 두는 게 보편적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의 어떤 행동들, 어떤 기업 총수의 행동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요, 의미하는 바가 상징적으로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작년 대선 때 어떤 대기업의 총수가 멸공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는 곧바로 그날 저녁에 대기업 마트를 들어가서 멸치와 콩을 들고 유치하게 사진을 찍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그들의 시그널로 의미하는 바가 있고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한 그룹의 리더는 언어와 행동 속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도들, 행동들, 말들을 내포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회학적인 언어, 사회학적인 언어를 전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도 얘기했죠? 이 설교는 오묘하다. 이 시는 오묘하다. 설교가 오묘한 게 아니라 이 시는 오묘하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다윗의 이 행동들 속에는요, 어떤 의도성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상징적인 표현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어쩌면 정말 사울이 죽은 거를 깊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그냥 우는 것 자체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순수한 애가를 부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서 아파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묘해요. 마치 어떤 순수한 진심들은 오묘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다윗의 행동도 분명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다윗의 이런 슬픔을 보면서, 이런 순수한 애가를 보면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아마 무수하게 많은 판단, 입장, 해석, 시선, 의도들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결론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 맞춰서 해석해냈겠죠. 무슨 말이냐? 다윗이 우니까 다윗에게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보호하고 변호하면서 소설을 쓰고 이야기를 했겠죠. 이분은 이래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분은 저래서 저렇게 하셨을 거야. 이게 어떤 대세적인 뜻이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그런 모든 행동들이 아무런 의도와 상징성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아파하고 애가하고 그리고 또 슬퍼하고 있는 거라면, 다윗의 행동이 그 순수하다라는 걸 만약에 보편적인 당시의 사람들이 깨달았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날것의 언어를 생각해 봤어요. 병신, 등신, 바보, 멍청이, 호구, 호구새끼. 뭐 저렇게까지 하나? 저 리더 맞아? 온갖 범위 내에서 욕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여버렸다. 그거를 기다렸을 거예요. 혹은 다윗이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 이런 소설을 어쩌면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게 마치 대세고 하나님의 뜻인 것, 그것들을 만들어냈어야 됐을 거예요. 그거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어도요, 다윗을 그렇게 욕했을지 몰라요. 다 알았다면. 왜? 우린 꽤 똑똑하니까요. 다윗보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이 모든 이점을 버리고 요구와 시선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울고 아파하고 애가를 합니다. 아무런 의도도 없이, 목적도 없이, 상징적인 문법도 없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깊게 묵상하는데요, 아주 묵직하고 소름 돋는 야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 너는 어떤 애가를 가지고 있냐? 일어나, 너는 요즘 무엇을 위해서 가장 순수하게 울어보고 슬퍼보고 아파보았냐? 이것에 대한 대답은 설교 결론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 때문에 순수하게 울어보셨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순수하게 슬퍼보셨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어느새
순수한 울음, 순결한 애가 이런 거 다 피곤하고 이거 다 쓸모없고 찌질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동네요. 저를 잘 봐주세요. 주차를 굉장히 못하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제가 봐도요. 각도가 참 재밌어요. 이렇게 되라고 해도 못 될 정도로 우아한 각도예요. 저희 집을 와본 집이 분들이 계실 텐데 주차 라인이 없어요. 골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길에 많게는 이제 좁은 골목길 한 여기서부터 한 여기 정도 될까요? 진짜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 많게는 6대를 댈 수 있는 데예요. 못 대면 한 대밖에 못 되는 동네고. 근데 각도가 굉장히 희한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요, 최근에 저희 자동차도 긁었어요. 제 자동차 아시죠? 김정은 형제였으면 딱 그때, 여보세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뭐, 바로 호텔 가고, 소고기에 용돈에 뭐, 별거 다 했겠죠. 나오세요. 이러면서. 예전에 제가 택시 사고 났을 때 이제 사연을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정현이가 아주 강한 자신감으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교회 일에 한 번도 저런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생전 알지도 못하는 택시기사를 자기가 처리하겠대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냐? 그분이 최근에 큰 아픔을 경험해서 그래요.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 어떤 이유에서건 이혼을 한다는 거 그거 진짜 큰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 해드릴게요. 그분의 이혼이 금방 소문이 났고, 왜냐면 다 알아서 남자가 안 보이니까 남편분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혼할 줄 알았대요. 이혼할 줄 아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래요. 진짜로. 주차를 잘못했어요. 주차를 잘못하니까 살림도 못할 거다. 여러분 말이 돼요?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그분이 이혼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잘 들어봐요. 깊게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타인의 아픔을 측량하고 판단하고 정당화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말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저희 동네가 참 재밌어요. 저희 동네 큰 길, 좀 골목 끝골목에 할벤저스들이 있어요. 할벤저스들. 뭐냐면요. 할머니들 최소 4명에서 7분들이 항상 골목에 모여 있으세요. 골목에 모여 있어서 뭐 하냐? 모든 사람, 안에 웃죠. 모든 사람을 욕해요. 대놓고 욕을 해요. 근데 욕의 95%가 뭐냐? 며느리 욕이에요. 서로 막 저요 손을 드는 거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며느리는 막 이러면서 욕을 해요. 계속 며느리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길거리를 걸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저는 걸음이 느린 아이예요. 빨리도 못 걸어요. 천천히 걷는데요. 욕이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신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할머니가 며느리 욕하는 욕이 막 들려요. 아무리 들어도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정당하지도 않고요. 합당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아요. 모두 억지고 어거지예요. 이번 주에 한 욕인데요. 들어보실래요? 무슨 욕을 하셨냐면요. 자기 며느리가요. 교통사고가 났대요. 실제 이야기예요. 교통사고 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진짜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나한테 평소에 전화도 자주 안 하더니 교통사고 당하는 게 당연하지. 말이 돼야 도무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옆에 있던 할벤저스 6명 그 6분이요. 내 설교에 인용될지는 꿈에도 상상 못 하실 텐데 지금도 거기 길목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 고개를 막 크게 끄덕이면서 이래요. 그렇지. 인사 안 하고 전화 안 하면 교통사고 나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요, 저번에는 제 아내도 욕했어요. 저랑 아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헤라 사모의 장점이 잘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화장도 거의 항상 하고 있고, 옷도 막 이런 막 지푸라기 같은 옷을 안 입어요. 저는 뭐 거의 뭐 이제 거라사 광인같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헤라 사모는 항상 옷도 그렇게 정갈하게 입고, 대충 입지도 않아요. 막 집에서도 잘 꾸미고 있고. 저희가 산책을 할 때 우리가 부부니까 뭐를 해요? 손을 잡죠. 아, 안 잡아요? 하긴 박지원 간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손잡는 모습 보더니 처음 봤대요. 우리 부부예요. 손을 잡고 이렇게 동네를 걸어가는데 할머니가 우리 뒤통수에 대고 그러는 거예요.
저것들은 덥지도 않나비요. 참고로요, 여러분, 그날 날씨가요, 이렇게, 풀 문장은 이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했어요. 저것들은 여름인데 덥지도 않나 봐. 화장도 하고 손도 잡네. 여러분, 참고로 그날은 뭐냐면요, 꽃샘추위가 기승하는 봄이에요. 엄청 추웠다고요. 웃기죠? 여러분들 깊게 생각해봐요. 이런 타인의 아픔,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당위성을 가지고 욕하는 게 여러분 상당히 우리 모습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우리가 타인의 슬픔과 사연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멋대로 마음대로 소설 쓰면서 욕하는 게 여러분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되는 힘은 뭘까요? 좀 질문이 어렵나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예수를 닮을 수 있고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우리 오병이어 못 하잖아요. 무리를 못 걷잖아요. 우리 십자가 못 짓잖아요. 못 지잖아요. 우리 막 로마 사람들이랑 1대1 맞짱 못 뛰잖아요. 우리 오른뺨 되면 막 10대 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겉옷을 달라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이제 보험 사기 해야 되잖아요. 막 누군지 나를 한 대 치면은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막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예수를 따라할 수 있는 힘, 가장 예수와 똑같을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저는 순수성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의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순수성.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용식 형제가 찬이 형제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죠? 그렇죠? 찬이 형제도 순수하게 인간사님을 사랑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성.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성. 여러분,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수성은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순수성은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순수함의 기본은요, 미러링이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순수성을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사랑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연인들은 사랑이 규정된 관계잖아요. 사랑으로 이해가 되는 보편적 사회적 관계잖아요. 사랑하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연인들의 사랑할 때, 사랑을 가지고 싸울 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줬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 여기에 인격적 호칭이 들어갑니다. 오빠는 왜 내 마음을 몰라? 오빠는 왜 그래? 그럼 남자도 인격적 호칭이 들어가지고, 야, 너는 왜 그래? 나는 이러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는 못했어. 막 이러면서 막 부부 관계는 더 인격적 호칭이 1인칭, 3인칭, 막 2인칭 막 가죠. 막 그게 사랑이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 같은 사랑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은 언제나 사랑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는 이만큼 저만큼을 더 잘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만큼밖에 못했냐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혜라 사모한테 그래요. 감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라고 하면 제가 항상 져요. 근데 네. 말이 안 된다는 예화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면 안 돼. 아, 전도사님 저 쓰레기네 저러지 말고 여러분의 사랑도 비슷할 거야. 논리적이지 않아. 굉장히 사랑으로 이목저목 논리적인 것 같은데 논리적이지 않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렇게 싸웠어요. 이거 설교문에 없는 건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거가 있는데 이거 좀 정리를 왜 안 했냐. 이거 좀 정리해야지.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하루에 몇 번을 청소하는데 그래서 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거 정리 안 했냐 그러니까 내가 온종일 아침에 김미소 똥 치우지 못 치우지 이게 정리하고 점심에도 정리하고 저녁엔 당신이 허물 벗어둔 거 정리하고 막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왜 이거 정리 당신은 정리 도와줘 봤어? 맨 처음에 전도사님 오셨어요 이러다가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이래 진짜 항상 이래요. 미소야 아버지 오셨다 인사해야지 아버지 사랑 이러다가 이제 싸우면은 당신이 되다가 막 이제 내가 되다가 막 인칭이 호칭이 막 변하는 거예요 막. 결국 우리는 그 정도 아직 안 가는데 여러분 야까지 가겠죠. 야 너 이 새끼 막.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은 이거예요. 똑같은 사랑을 줬는데 이런 말을 하죠. 평생 본인이 자식을 위해서 다 주었는데 내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저희 어머니도 뭐랬는지 알아요? 음식을 이만큼 해줘요. 엄청 많이 해줘요. 그런데 뭐랬는지 알아요? 차린 게 없대요. 뭐 먹고 싶대요. 여러분 아직 우리 어머니의 위대함을 몰라요. 네? 아멘? 누가 아멘해서 아, 네. 요리를 해준 게 없대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 그런 거 아닙니까? 웃긴 이야기지만 제가 헤라 사모한테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미소를 때릴 날이 올 거예요. 근데 때릴 이유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건 제가 대화하고 교육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때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 문장이에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저는 바로 청학동이에요. 바로 종아리예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평생 내 인생은 바뀌었어요. 김미소 때문에. 엄마 아빠는 자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당히 슬픈 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불평이 우리가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주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연미자매 그런 고백 몇 번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주의자매 그런 고백 자주 했잖아요. 하나님 왜 김정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런 고백 안 해봤어요?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막 이따위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천국 가기 전에 청학동 가야 돼요. 종아리 맞아야 돼요. 예? 이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예수를 동경해야 되는 힘은 순수한 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힘, 그건 계산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어떤 영역에서만큼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순수성,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성.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여러분 가장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공동체성입니다. 그러면 목사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뭘까요? 그건요, 지성이나 영성이 아니에요. 지성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분 얼마나 많은데요. 영성이 좋은데 문제가 되는 분 얼마나 많은데요. 목회자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가장 고결한 힘은 순수성인 거예요. 목회자의 앞모습과 뒷모습과 옆모습이 진심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 그 순수성. 목회자가 보이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성도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 순수성. 여러분 그게 가장 아름다운 힘인 거예요. 목회자의 그런 순수성의 힘이 살아날 때 교회 공동체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본 교회를 향해서 눈물이 메마를 때 이 교회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 됐지만 나중에 막 엄청 잘 됐다라고 쳐봐요. 막 교회 스타렉스도 있고 여러분 꿈 같은 일 아닙니까? 교회 스타렉스가 있을 수 있대요. 나 이게 엄청난 건지 몰랐어 옛날에. 교회 막 수련회 가면 예산도 있고 막 사역자도 막 월급도 막 빵빵하고 막 휴가도 갈 수 있고 막 휴가비도 주고 막 우리가 이렇게 막 다 조건이 좋을 때 제가 교회를 생각하는데 여러분을 보는데 눈물이 안 나요. 위기인 거예요, 위기.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담당하는 목회자가 교회를 향해서 눈물이 안 난다. 그게 사실 진짜 위기인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 그런 위기 의식이 없는 거죠. 어제도요, 사실
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목자 트레이닝을 해요. 새벽 1시까지 저희가 이 목자 훈련을 받았어요.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고민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원들. 무슨 지점을 고민하냐? 이런 유치한 지점을 고민해요. 사랑하고 싶은데, 목원들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선물을 줘. 근데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사랑의 언어로 못 들을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는 있죠. 우리 목자들은 목원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 박찬윤 목자도 그걸 고민해요.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그만두더라고. 그걸 고민해요. 놀라운 얘기, 새벽 1시까지 했는데 치킨도 안 왔어요. 치킨도 안 시켰는데. 순수하게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는데 치킨이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에? 늦게 와가지고 또 이제 늦게 치킨 먹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 목자가 제가 보증해요. 감히 선한 목자예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싶고 아파해주고 싶고 순수하게 그들에게 함께 힘이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에게도 여러분 사랑을 주길 바라요. 아멘? 목자들의 대화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요.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요즘 작태를 보면요. 참으로 슬픈 게요. 타인에게 상처받기 싫으니까 내가 먼저 타인을 상처를 준대요. 그게 인간관계의 방법론이래요. 내가 타인에게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타인을 공격한대요. 그게 인간관계의 론이래요. 타인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애가를 부르는 거? 그거 바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순수한 거? 그거 멍청하다라는 거예요. 왜? 단가가 안 맞으니까. 물질이든 시간이든 감정이든 소비되고 낭비되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가가 안 맞아요. 다윗에게 남는 게 뭐예요? 사울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고 슬퍼하는데 아무 정치적 이점을 하질 않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해볼게요. 그런 순수성이 있는데 중요한 말이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 여러분 하나님도 정말 그런 순수성을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순수하게 울고 불고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 참 멍청하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참 미련 맞구나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제가 확신하건대 인간의 판단과 확연히 달라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잘 봅시다. 시작. 거기까지.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에요. 히스기야를 살려주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빨간색 글씨 한번 용식 형제 읽어볼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윗구절 이사야 말고 히스기야에게 아니 열왕기상 또 빨간색 글씨 읽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훼가 그 히스기야를 살려주고 이스라엘 지켜주는 이유가 내 눈물을 보았대요.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두 가지 다른 버전의 성경이 동일하게 기록해요. 눈물을 봤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인용하지 못하지만 다윗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다윗의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하는 눈물을 봤고 한나의 통곡을 보았고 다윗의 눈물의 편지를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눈물도 보았대요.
히브리서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눈물을 받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눈물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순수하게 우는 우리 인간의 순수한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야훼에겐 적어도 그 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울어봤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을 위해서 아파봤어요? 절망하는 거, 아파하는 거, 공감하는 거, 애가를 부르는 거, 그거 다 바보 같고 미련하고 시간 낭비고 단가 안 맞는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야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훼가 드리는 기도는 말의 논리가 아니라, 당위성이 아니라, 어떤 거래가 아니라 순수하고 숭고한 눈물을 흘리는 사랑, 그 눈물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멍청한 짓이 아니고 미련한 짓이 아니고 바보 같은 짓이 아니고 호구 같은 짓은 더 아닌 거예요. 그 순수한 눈물에는 힘이 있어요. 왜? 야훼가 움직이니까. 야훼가 움직이니까. 저는 예전에 이 지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 미소 얘기 2번 하는데 미안해요. 한 번 더 할게요. 미소가 잘 안 우는 아이예요. 근데 미소가 울면 서럽게 울어요.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고 똑바로 대상을 쳐다보면서 눈물만 또르륵 흔들려요. 진짜요. 미소는 우는 아이가 아니에요. 진짜 힘들 때 우는데 서러워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응아 응아를 해요. 응아가 아니지. 응애를 하고 울어요. 미소 울면 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혼미백산이 돼요. 진짜로 이런 비유를 쓰고 싶어요. 미소가 울면요, 막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기고 싶고, 홍해를 갈라야 될 것 같고, 막 오병이어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돌을 들어서 골리앗을 때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미소가 안 울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재산의 반이라도 주고 싶어요. 제가 미소 울면 이래요. 미소야, 내 재산의 반을 줄게, 울지 마렴. 진짜 그래요. 돈 줄게, 막 이래요. 헤라가 이래요. 당신은 자기한테 한 번도 쓰지 않은 표현을 쓴다고. 돈 줄게, 울지 마렴. 유치하지만 내가 쓰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신되어 있는데 현실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순전하게 신앙으로 도전했는데 현실에게 패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뭐예요? 내 꼬라지가 불쌍해서 울고, 내 꼬라지가 패배자 같아서 울고, 내 꼬라지가 실패자 같아서 울잖아요. 정형제 시험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웃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꼬라지를 보면서 막 한탄하고 울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 울음을 막 패배자라고 절망한다고 바보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야훼가 다르게 본다면, 그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도전했고, 그 이후에 어떤 게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볼게요. 야훼는 움직인다. 여러분, 패배가 실패가 아니에요. 절망이 좌절이 전혀 아니에요. 운다고 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울었으니까 그 뒤에 한계를 경험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회복돼야 될 건 눈물의 기도예요. 순수한 울음이에요. 다들 자신의 꼬라지를 보면서 한탄하면서 울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 순수하게 믿음을 보면서. 믿음으로 시도하고 절망하고 잘 안 될 때, 눈물이 날 때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건 그 눈물의 도전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의 신앙의 도전을 하지 않아요. 울 수밖에 없을 때까지 가지 않아요. 다들 머리가 빨라가지고 도전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십자가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를 가야 부활합니다. 부활해야 주님이 승천하세요. 그게 하늘의 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 왔어요? 잘 왔는데요.
죄송하게도 1인칭 사용해서 표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교회의 어떤 코어, 행정, 핵심, 방향, 아이디어, 그건 죄송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잘 들어봐요. 저는 행정가가 아니에요. 저는 아이디어 뱅크가 아니에요. 저는 미래 것을 보는 예지자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 건축가도 아니에요. 그것이 저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9월이죠. 한 8월 달부터 12월 행사를 준비했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수살롱에 박살이 나가지고 이제 12월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이거에 대해서 아주 막 갖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내년 2월, 3월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막 이제 막 고민을 해요. 그래가지고 툭 회의를 한 건 아니고 툭 박목자와 인간사에게 던졌어요. 야, 12월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2, 3월엔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막 달별로 주차별로 막 몇 주에 몇 이걸 막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젠 지친다. 하루 24시간 한 달 교회만 생각하는 게 너무 소진된다. 제가 진짜 얼굴을 막 지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박 목사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 60살 정도까지 계속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지치면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저 파란색 쇼파 자리에서 인간사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60살은 무슨 80살 될 때까지 해야 돼. 치킨 먹을까?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아주 대단한 동역자죠. 그거 80살까지 네가 해야 되는 일인데 계속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의 역할은, 참된 역할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제 역할은.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우울증 걸리는 그런 바보 찌질이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받는 그런 선지자의 성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 순수성에 저희 존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아름다운 마음을 잃어버릴 때, 야훼가 주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그게 교회의 무너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절대 안 무너져요. 우리 교회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막장이에요. 쫓겨나고 길거리에 내야 한다 그래도 우리 절대 박살 안 내요. 더 잘 될걸요? 우리 절대 안 무너진다고. 그런데 제가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에 대한 눈물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어느 순간이 되면 다들 긴장해서 들어요. 모두예요. 특히 우리 두 간사는 더 긴장해서 들으세요. 어느 순간이 되면 과감하게 저는 저의 모든 역할을 내려놓을 거예요. 아이디어, 행정, 이런 월별,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내려놓을 거예요. 다 내려놓고 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저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저보다 더 교회를 못 보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교회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전 그런 얘기를 더 해주면 좋아해요. 물론 선이 있죠. 선이. 우린 질서가 있으니까. 갑자기 뭐 와서 전사님 뭐 오늘 왜 운동화 신고 꼬라지가 안 좋으시네요. 뭐. 제가 아침에 한 8번 토하고 왔어요. 오늘 사실.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정장을 못 입겠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화 신고 왔다고 구두 안 신고 옷 편하게 입고 왔다고 그래서 건방지신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런 선은 넘지 말고. 또 교회 예배가 왜 뭐 앞에 이런 거 뭐 첫 돌을 놔뒀어요. 이거 뭐 이래서 돼요. 이딴 소리 해보기만 해. 아주 박살을 낼 테니까. 그런 거 말고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주면 너무 좋죠. 그런 사람들이, 저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무섭지만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소유한 것들까지도 쿨하게 향유옥합 깨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권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만큼은 모든 순간에 애가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정주희 자매 저 보세요. 그렇죠. 다 저를 봐주세요. 모든 순간에 애가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삶의 어떤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순수하게 슬픈 애가를 가져야 돼요.
그 애가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 범위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원의 아픔과 슬픔을 보고도 한 조각의 아픔도 없다. 그건 이미 내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아픔과 절망과 경제적인 상황과 신앙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공감하는, 아파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건 이미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할 뿐이에요. 더 나아가서 교회가 태풍으로 박살난 최근의 풍경들, 신당역 살인 사건, 여러 가지 절망의 세상의 소리들을 보면서 한 조각의 괴로움도 없다. 여러분, 그건 스스로 교회가 천국도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언가를 여러분이 아무리 듣다, 본다, 체험한다, 느낀다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옛날에 젊은 목사를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명언이에요. 나누고 싶어요? 메마른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눈가에 눈물이 적셔지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목회자가 울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 타인의 아픔, 세상의 풍경, 흐르는 바람 소리와 작은 신음소리에도 눈물이 적실 때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끝에 분명 하나님도 함께 보일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천국을 만드실 거고 우리에게 천국이란 뭔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까 말했죠. 일어나 너의 애가는 뭐냐? 최근에 너는 뭐 때문에 울어봤냐? 뭐 때문에 순수하게 슬퍼해봤냐? 사실 그런 진짜 또렷한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치고 오면 회개를 하거나 죄송합니다라고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제 큐티책에 정말 대문짝하게 이렇게 썼어요. 교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막 울컥울컥해요. 지난주 뭐 찬이 형제 자동차 박살난 거 생각하면서 진짜 저는 계속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의 뭐 먹고 사는지가 나에게 중요해요. 왜? 헌금 때문에 웃기지 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나한테 중요한 문제예요.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힘든 문제가 없는지.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매번 그냥 눈물이 나요. 여러분은 제 마음 하나도 몰라요.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생각할 때 눈물을 소유할 수 있다면, 메마른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순수함을 가질 때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와 서로 사랑하고 그런 눈물을 가질 때, 그런 애가가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곧 조예희가 독일로 가요. 다 울어야 돼요. 그날 막 울고 불고 막 바지가랑이를 막 잡아야 돼요. 왜 가? 이러면서 막 잘 가가 아니에요. 왜 가? 꼭 가야만 하니? 막 노래 불러야 돼요. 가지 말라고. 이네 자매가 이제 시험 보잖아요. 우리에 다 관심이 돼야 돼요. 다 울어야 돼요. 제가 그날 하루 여러분 우리 공동체니까 다 금식 기도 시킬 거예요. 다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금식할 거예요. 막 누가 아파요. 힘들어요. 막 울어야 돼요. 다 같이 그래야 돼요. 다 같이. 그럼 우리 공동체 됩시다.